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주가 돌보시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보시리. 아멘. 아멘. 제 아주 예전에 그 춘천에 가서 춘천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게 됐는데 댐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야, 저 수많은 그 엄청난 많은 양의 그 물을 가두고 있는 거잖아요, 댐이. 근데 그 댐에서 그 수문을 딱 열면은 물이 콸콸콸 나오잖아요. 근데 또 수문을 닫으면은 전혀 물 한 방울 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저 큰 댐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과 망치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못으로 망치로 작은 구멍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수많은 물이 어떻게 해요? 그 물의 수압이 그 작은 물틈으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겠죠? 그래서 점점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생길 거예요. 균열이 생기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큰 댐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작은 균열과 틈으로 우리의 인생이 흔들려지고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큰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작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이 작은 틈을 타서 작은 균열이 일어나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부부간의 사소한 다툼, 별거 아닌 걸로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럼 아니요, 별로 그런 의미가 아닌데 막 그러면서 사소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부부 싸움이 되는 거죠. 사람들 간의 의심, 야 누가 그러던데 너 이렇다더라.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그 험담, 그렇죠. 뒷담화 같은 거, 내가 들은 얘기가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로 사람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또 오해가 생기죠. 요즘에 많은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 그러면 층간소음 아주 무섭습니다. 그렇죠? 밤마다 윗집에서 뛰어다니면 쿵쿵쿵쿵 거려. 나는 쉬고 싶은데. 그러면 그 주파수가 굉장히 사람을 화나게 한다고요. 그래서 가끔 들리는 소식이 뭐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운전할 때도 갑자기 내 앞을 확 끼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잘 왔네요 그래요? 그러지 않죠. 순간 화가 납니다. 갑자기 끼어들면 화가 나서 빵빵 해서 옆으로 가가지고 쭉 가져가지고 창문 내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소한 농담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틈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균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통제하고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이 나아지고 싶어서 내 삶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내가 좀 나아지겠지. 이것을 좀 변화시키면은 되겠지. 야, 이 어려운 거 내가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해야 돼. 그러나 생각처럼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런 물가가 지금 굉장히 높아졌는데 더 높아질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나는 괜찮아.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이 세상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사회가 무너지면 결국 나에게 피해가 되죠. 결국 피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과 이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버겁습니다. 매일매일이 버거워져요. 걱정과 염려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게 되잖아요. 내일 당장 은행 대출에 그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상환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일 또 뭐 먹고 살지. 여러분, 우리 하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내일이 막 기다려지고 막 기쁩니까? 아니면은 내일 또 애들 뭐 먹이지? 내일 또 출근해야 되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원합니다. 그렇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기쁘게 살고 싶어요.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기쁘게 살고 싶지만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나 염려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 돈이 있으면은 내가 기쁘게 살 수 있겠지. 그래서 막 돈을 법니다. 그럼 기쁜 일만 가득해요? 그렇지도 않더라고. 그래, 좋은 친구를 만나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잠깐은 기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은 기뻐요. 그러나 곧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다시 또 버거운 삶을 또 살게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주 잠깐의 해소가 우리에게 큰 만족을 주진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해도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요, 걱정하게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교회를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이 걱정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까먹잖아요. 여기서 살다가 다른 데 살면 좀 더 나아지겠지. 나아지는 것은 있겠지만 여전히 걱정이 있다라는 거. 또 다른 걱정이. 부자도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요. 그쵸? 걱정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부자가 되면 걱정이 없겠다. No,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도 걱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 걱정이 없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하면은 내가 괜찮겠지. 유명인도 힘듭니다. 여러분, 누구나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기 어디 시장 가는 게 쉬울까요? 사람들 계속 몰려들어. 와, 생활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무명인은요, 무명인대로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파하고, 그렇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는 노력들은 대부분 헛수고가 되더라. 헛수고.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다 맡겨라? 염려를 다 맡겨라. 염려. 여러분, 염려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다. 마음이 나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염려가 왜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 틈을 노리고 침투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진 것을. 나는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고 예수님도 믿고 구원받고 싶어.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나는 내가 잘 되고 싶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어서 천국도 가고 싶어. 마음이 나뉘어진 겁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하는 일을 다 잘 되고 싶어. 그러면서 주님의 뜻도 이루고 싶어. 마음이 나뉘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잘하고요, 기도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구제에 힘써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이 나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 11조를 하는 이유,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의지하고 싶고 예수님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맡기는 게 뭘까요? 그러면 맡긴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 내 걱정을 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지금 마음이 나뉜 거예요. 뭐예요? 나는 잘 되고 싶은데요.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요. 나는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난 예수님도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잠깐 오셔서 좀 해결해 주세요. 마음이 나뉜 거예요? 안 나뉜 거예요? 나뉜 거예요. 맡긴다라는 것은요, 염려를 다 맡기라, 이 말은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 예수님께 다 맡긴다라는 건요, 세상과 나를 보면요, 근심이 있죠, 염려가 있죠.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염려가 생기죠. 그런데 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근데 여전히 이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고물가시되고 여전히 또 이 전염병은 또 다시 재유행을 할 조짐이 보이고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상황들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아니,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 볼 것 같은데 안 본다. 따라서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항상 추구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내 앞에 주를 본다라는 거예요.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추구해.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만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맡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문제도 염려를 일으키는 것도 하나씩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 안 했어. 해결해 달라고 막 부르짖지도 않았어.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결해 주신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것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 마음이 지금 나뉘었어. 정신 차려. 마귀가 그 틈을 노린다. 그 구멍 조그맣게 못 하나 바늘구멍처럼 이렇게 뿅 나는 거 큰 댐에서는 그 바늘구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물이 새고 있어. 쫄쫄쫄쫄쫄. 조금씩 균열이 갑니다. 그러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지만 오래전부터 물이 조금씩 새고 있었고 균열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요, 그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진 그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나뉘는 거예요.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래, 너 그러고 어떻게 살래? 다 노리는 거예요. 야, 지금 봐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 기름값은 내려가지도 않아. 야, 시장 장 한번 보면은 너무 비싸. 야,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야 되겠어? 투자해야지. 주식해야지. 코인 해야지. 부동산 봐야지. 더 월급 많이 주는 곳으로 가야지.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염려가 있는 겁니다. 염려가. 내 인생 누가 돌보아 주신다? 예수님이 돌보아 주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보아 주시는데 나는 그것을 믿질 않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님께 마귀가 참소합니다. 삼킨다라는 건요, 마귀가 우리를 막 미혹해요. 그래, 맞아, 지금 준비해야 돼.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세요. 얘 지금 정신 예수님이 아니라 딴 곳으로 가죠? 참소하다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막 일러 바치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얘 봐요, 얘 봐요. 하나님 얘 봐요. 지금 염려에 빠졌잖아. 예수님 안 사랑해요. 막 참소하는 거예요. 따라해서 예수님 나를 돌보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돌보아 주신다.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께 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인생 맡기고 살아요. 맡기고 살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제는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딱 섰어요. 옛날에는 회당에 딱 들어가면요, 성경을 이렇게 갖다 두루마리로 다 돼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 권의 책이 아니라. 그래서 책을 딱 받아서 펼쳐서 읽으셨는데 그 부분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이제 적용시켜서 그걸 선포를 했어요. 그 인용하신 것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사야 글을 본인에게 이제 인용을 해서 선포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선포된 이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이사야가 선포했을 때는 이미 나라가 다 망한 거예요. 갇혔어요. 포로됐어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것조차 생각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선포한 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는 인용해서 내가 바로 그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그렇죠? 억눌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해방을. 이거 예수님이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도 마음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천국과 지옥에 매달리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고 싶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으니까 교회 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럼 마음이 어때요? 아,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마음이 딱딱해진다라는 거예요. 딱딱해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겁니다. 굳어버렸어요. 말랑말랑하지가 않아요. 왜요? 천국 가려면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나 죄 짓지 말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지, 주의를 빼먹으면 안 되지, 성경도 읽어야 되지,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지.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당신 11조 안 했어? 당신 벌 받을 거야.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서? 당신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마음이 어때요? 강팍해지고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고 죄를 안 짓고 어떤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숯덩이다. 우리 고기 구울 때 수추로 구워 먹잖아요. 그 수출 까만데 그 수출 하얗게 한다고 락스 뿌리고 막 한다고 해서 하얘집니까? 안 하얘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예수님께 덮여져서 죄 없다 해주는 거예요. 죄 없다 가려주는 거예요. 죄 없다 가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죄를 용서받으니까 이제는 목표가 내가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야. 이제는 내 목표는 천국이 아니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 다 맡긴 자라는 거예요. 내 목표는 이제 예수님이야. 목표가 예수님이니까 내가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없어. 그럼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돌보시니까. 다 돌보시니까.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몸이 육신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먹고 자고 쉬어야 되니까 돈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저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먹고 자요. 왜요? 아프면요 나는 연약해서, 이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아프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 그럼 내가 너 다 돌봐줄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거야. 내가 다 돌봐줄게. 근데 마귀가 그 틈을 타죠. 야, 근데 너 10년 뒤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혹은 야, 네가 좀 더 잘 돼야 헌금도 많이 하고, 네가 유명해져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말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됐어. 그럼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아?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 틈을 노린다라는 거. 그런가? 예수님, 저 좀만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좀만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좀만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갑자기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균열이 생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근데 왜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 왜 그걸 말씀하셨을까? 왜? 여러분, 내가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혼자서 내 힘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갈급한 사람, 간절한 사람,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집에 가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자, 이 부적 하나 쓰면 돼. 네, 알겠습니다. 그냥 갈급한 사람, 간절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왜 인생의 고난이 있고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게, 들을 준비가 되게. 버티다 하면 결국 자기가 힘들어요. 가난해져야 되고, 마음이 상해야 되고,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때,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만 바라봐. 그 음성이 이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목마름과 갈망과 갈급함이 있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이제는 뭘 해야 될지 모를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미 삶의 희망이 자기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세상을 위해 사는 것도 희망이 아니구나. 그것을 아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마음이 상했습니까? 억눌렸나요? 아니면 무엇인가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나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 만날 준비가 된 거예요. 나는 살고자 발버둥 치지만, 발버둥 친다는 건 아직 힘이 있다라는 거죠. 힘이 있다라는 거. 발버둥 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널 돌봐주겠다. 여러분, 모래사장 그 해변가에서 모래로 막 성을 쌓아요. 제가 막 성을 쌓아봤어요. 근데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밀려면 어떻게 돼요? 그 모래성을 계속해서 모래를 쓸려 내려갑니다. 모래가. 그 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글씨를 막 깊게 써요. 파도 한번 치면 싹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인생의 그 파도를 계속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놓고 막 글씨 써놓고 해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요. 계속.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쌓으려고 그래. 이건 마귀의 미혹이다, 마귀의 계략이다, 사탄의 공작이다 하면서 막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다 포기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항복, 예수님 저 항복. 예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복을 주시는데 이사야 61장에서 1절 2절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용하신 말씀이고 그 이어서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냐? 따라하겠습니다. 염려가 가득하다.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염려가 가득하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사야 61장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를 뒤집어 쓴 걸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랑은 상관없지만 성경의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날에는 우리가 숯을 태우고 나면 나무를 태우고 나면 재가 남죠? 그 재를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지금 심정이 비통하고 비참한지를 표현한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걸 표현한 거였어요.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도 다 도망가고 자기는 그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비통한 심정을 비참한 이 상황을 죄를 뒤집어 쓰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자기의 죄에 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까?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모든 죄들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거짓말했어. 다 기억나는 거 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혹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회개는 그게 아니라 회개가 뭐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내 마음이 나누어진 예수님을 내가 목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은 그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네 상황 난 모르겠어요. 난 그냥 예수님만 볼래요. 이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그래서 뭐가 있냐? 이사야 61장 3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꽃으로 관을 만들어서 준다라는 거예요.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 저는 삶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죠? 야, 나를 더 사랑해라. 근데 기쁨은 그래도 이게 뭔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기쁨이 왜 기쁨이 없죠? 그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만으로 충만하지어야 된다. 근데 나만 기쁨이 별로 없는데요. 제가 세상 걱정을 그렇게 살질 않아요. 예수님으로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려고 저 애쓰고 있는데요. 근데 왜 이게 기쁨이 없죠?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기쁨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뭐가 있냐? 어떤 우리의 욕구가 해결이 됐을 때, 채워졌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감정이나 느낌이 이제 기쁨인데, 마치 저는 기쁨을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 너무 좋아, 반 정신 나가는 사람처럼 해야 되지만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쁨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갈증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목마른데 시원한 물을 탁 먹었을 때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있죠.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쁜 상태라는 거예요. 시원하다.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물었을 때 왜 예수님이 동일하게 나만을 바라봐라, 나로 너가 채워줘야 된다, 나로 충만해져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목마르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것은, 내가 염려가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신부가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신랑이 어때요? 기쁠까요? 신랑이? 어휴, 신부여 왜 웁니까? 왜 울어요? 신부 될 우리는 신랑 되실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난 신랑만으로 너무 좋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그 기쁨을 누린다. 만족함이 있다라는 거. 만족은 뭐예요? 나 예수님이 주신 은혜도 만족하고 세상에 주는 걸로도 만족해.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고 싶죠? 즐겁게 살고 싶잖아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따라하겠습니다,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뭐냐?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 예수님으로 만족한 상태가 그 기쁨. 제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야. 예수님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 상태, 그 기쁨. 그 16장 22절에도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따라서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건데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다시 본다는 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기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 예수님으로만 만족해.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있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구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구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구해라. 그럼 받았으면 어떻게 된다?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니 여러분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주세요. 소원하는 대로 채워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나의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너랑 관계가 있냐 없느냐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해서 뭘 받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여 우리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다라는 거야. 나 기도 응답 많이 받았어. 나 은혜 많이 받았어. 그래? 너 예수랑 관계없는 자야. 저리 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뭐예요?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 예수님만 항상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기쁨, 그 예수님께 온전히 다 맡기는 그 기쁨, 그렇게 너희가 예수님만 구하고 구하면 너희가 받게 되리니 그러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 여러분, 내가 구했더니 돈이 충만하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했더니 성공이 충만하리라? 세상 복이 충만하리라? 아니에요. 뭐가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따라해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해라? 무엇을 구해라? 기쁨,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을 구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제대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셔. 맞아. 그럼 뭘 구할래? 난 돈을 구할래. 이미 염려로 마음이 나뉘어진 거,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해라? 염려를 다 맡겨라. 마음을 나뉘게 하지 마라.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사랑만이 이 세상에 염려를 가져다 주고 우리 인생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두렵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로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이니까 그래 다른 사람 사랑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다른 사람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만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염려하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 반드시 돌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돌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염려를 다 맡깁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만 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염려를 다 맡겨서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